27장 57절로 66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제 빌라도가 내어주라 명령하길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눈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아침은 끝까지 지금 내 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지금 내 자리. 오늘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한 것 우리가 봅니다. 여기 보면 인물이 몇 사람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서네임이 아니고 이제 마을 이름입니다. 유대의 북서쪽에 있는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런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형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했던 권세들 있잖아요. 막강한 파워, 거센 그 물결들, 거기 떠밀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빌라도, 그 다음에 모든 병사들. 거기에 이제 사형을 받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그 전체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반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했다. 이건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시체를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새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품을 가져다가 이미 그 시체를 다듬고 이렇게 매만지고 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 일을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을 마태가 뭐라고 합니까?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근데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법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만큼이나 어렵다. 너희들 부자 되려고 너무 힘쓰지 말라. 막 그렇게 또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막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뭐 성공했다 하고 떵떵거리고 뭐 살고 평안하게 살아보자 할 때 그날 밤에 또 혼을 불러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예수님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라고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는 것을 딱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찝어주는 걸 보면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가 악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가난할 때 가졌던 것, 꿈을 가졌던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유익하고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관원이었어요. 어디 관원이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이번에 새벽기도 하면서 첫날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갔어요. 유대인들의 대법정이에요. 최고 법정 기관이에요. 거기서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지만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지만 죽일 사형수로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 막강한 권력에 소유된 집단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대법원이나 혹은 헌법재판소나 이런 기관이에요. 거기에 회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지만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자백을 받을 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판결에 해당하는 죄라고 판결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었죠. 법정에서. 너희들이 누구냐면 거기 법정원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를 했어요. 여기 어디서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나오네요. 우리 여러 사람들이 거세게 여론에 정치에 밀려서 이건 사형이다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 대세에 밀려서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됐죠. 그들의 결의나 행사에 절대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 51절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는 공회원 이런 말을 안 했죠. 마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지금 끝까지 네 자리 이랬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 12제자처럼 같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은 안 했어요. 자기 직장에서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을 위했던 사람. 법정에서 자기 권한으로 모든 사람이 8대 뻥, 100대 뻥으로 가려고 할 때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하고 선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에다가 뭐가 있어요? 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해도 되지만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럴 때 그 부는 가치를 발휘하고 파워를 제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시체 주십시오. 정중히 부탁을 했겠죠. 그때 빌라도는 어떤 논박도 하지 않고 내주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돈의 파워고 돈을 가진 사람의 파워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의 파워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의 모든 준비된 무덤 속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이름이 또 나오죠.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어제도 아직도 계속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데 7 귀신 들려서 고생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래서 이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불문하고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기 누가복음 8장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8장 1,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귀신도 쫓고 그런 사역을 하러 갈 때 그 밑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 후원하고 재산을 바쳐서 그들을 후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도 같이 그 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같이 제자들을 도왔던 사람으로 기록돼요. 초기 교회 전통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apostle to the apostles, 이 사도들을 향한 사도였다. 여러분, 모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한 사도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들이었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초기 교회 전통에 의해서 별명을 얻은 게 사도들에게 사도였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사도를 위한 사도 중에 사도다.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아니에요. 제자들은 전부 어두운 데 문을 닫고 있었지만은 제일 먼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이, 이게 사도들을 위한, 사도들을 향한 사도였다 하는 이야기. 끝까지 자기 자리에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은 뭐 제자가 되어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으로 나가고 순교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끝까지 갔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내 자리에서 항상 머릿속에 자꾸 시험이 들어오면 자꾸 딴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호주에 가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내가 서울에서 살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내가 어떤 힘을 가지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내게 돈이 좀 더 많다면 이것보다는 나을 텐데, 뭐 여러 가지를 자꾸 생각하지만은 내 자리,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참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봅니다. 그야말로 득세하여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똑같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저 무덤 제대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딴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저거 만약에 저대로 그냥 그 제자들이 시체라도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시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면 이거 정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파수병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지켜. 어떤 마음으로 빌라도가 허락을 했던지 간에 그 허락 받고 병사들과 함께, 파수병들과 함께 거기서 무덤을 지키고 돌무덤에 인봉을 해서 누구라도 건드리면 그건 그냥 이건 무효가 된다는 것, 이건 사기라는 걸 딱 이렇게 증명하도록 완전히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악한 놈들은 끝까지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끝까지 그 겉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은 이거 뭐 마귀가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아주 안타까운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악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마음의 어떤 죄의 유혹이 일어나면 이거 끝까지 가는데 끊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서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가. 또 우리 마음들이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 돌이키지를 못해요.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쪽을 보지를 못해요. 도대체 내가 이렇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 말은 절대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이쪽에 서 있다 하면 막 저쪽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 싫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가, 이걸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조그마한 행동에 어떤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습관들을 자기는 몰라요. 옆에 남편이 알고 부인이 아는 거예요. 이상한 습관들, 몸을 움직인다든지, 눈을 깜빡인다든지, 코를 굴적인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 자체를 옆에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할 때 얼마나 이것을 고치기가 힘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마음에 우리 생각들이 완고하여 약간 치우쳐 있는 이걸 어떻게 이걸 알아내겠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깨끗하게 자기를 비추어서 반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노력하지 않으면 늘 한쪽으로 치우쳐서 목이 곧은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죄를 탐닉하는 사람, 탐욕에 어두운 사람, 결국은 거의 돈이 최고다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같이 주의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선 자리가 어딘가 생각하고 나도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잘하고 있다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을 받습니다. 이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권이고 참 기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결국 날 위해 다시 사신 영광스러운 그런 구세주입니다. 우리 주님은 훌륭하신 분, 우리의 롤 모델일 뿐만 아니라 단지 롤 모델로 훌륭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교 문답한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써보라 했더니 그 중에 참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딱 가지고 매일 이렇게 읽고 또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예수님은 나의 롤 모델이라는 강조를 많이 했어요. 참 잘 이렇게 뽑아낸 제목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롤 모델이다. 그래서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롤 모델이다.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동정해 주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와 이런 것들을 그저 우리가 다 본받아 가야 되겠다. 롤 모델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롤 모델이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또 다 묵상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내 선자리에서 그분을 항상 존귀히 여기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 부활 소망에 굳게 서서 고난을 잘 이기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부활절 예배, 내일이 있을 예배입니다. 예배와 입교하는 7명, 우리 박기현, 또 유진이, 세훈이, 세호, 그 다음에 이현우, 종우, 그 다음에 정하, 7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책임 있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세요. 4월달 전도의 달을 정해놓았는데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전도 많이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또 22차 항암 들어가는 서재영 자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잊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한 주간 복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선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종도를 보면서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의 침체된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내 선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요, 내 처한 이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지를 잘 깨달아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감사하며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복 주옵소서. 오늘도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우리 서재영 집사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그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며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잘못된 육신의 세포들을 다 없애주시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학을 만드시고 기술을 개발하게 도와주신 그 권세와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딸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기도와 모든 치료가 유효하고 응답이 있고 결과가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힘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활절에 있을 모든 예배와 입교회식과 성찬식에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가시며 은혜를 예비하시고 참여하는 자마다 많은 은혜를 입도록 내일 예배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악한 손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붙들사 온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